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만나게 별로 이렇게 참스럽게 감개무량합니다. 하는 일이 격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많이 좋아졌죠. 돼가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성도의 모습과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을 잘 잡고 계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다 보니까 뭐니 해도 어떤 어려움에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다사랑 교회 성도들도 성숙한 분들이 참 많으셔서 참 균형을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에 따른 아주 발빠른 노련한 대처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적인 정의 같은 거, 믿음이 뭔가, 이런 내용들이 더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발빠르게 상황에 딱 대처하는 그런 노련한 그런 기술보다도 이럴 때 성도들은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런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 본질을 알아갈 때 그때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의 본질이, 기초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귀한 성경 말씀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보신 많은 분들이 그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이 뭐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참 많겠죠. 어떤 일을 잘 이루어내는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영적 능력. 여기서 이 포인트는 영적 능력에 있죠. 무슨 영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죠. 그거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고 좋은 삶을 누리고, 이것도 분명히 믿음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36절, 3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꼭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받는다 돼 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는다.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믿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지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11장 앞에 보면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하여 보는 단어는 당한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당하다라는 말이 좀 세상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당한다는 말의 영어 표현을 보니까 fa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face가 영어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직면하다, 또 만나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영어 표현은 그렇게 face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우리 한글 번역에는요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한번 재밌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들이 내가 초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 믿음의 시련들, 이런 것들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의도가 아니다, 당하는 거다. 예상치 못했고 당황스러운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 지금 읽은 것처럼 그렇죠, 이런 시험을 당하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건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황스럽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마 고백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당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되갚아줬다 그런 느낌보다도 당한다는 느낌을, 다시 말하면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피해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일로 당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상상치 못할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어디서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기분 나쁘고, 한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고 의욕도 없어지고 할 말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마음 먹으면 항상 뭔가 이렇게 당하게 돼요. 그런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기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걸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게 되면, 그러다 보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더 좋은 것들, 더 깊은 것들, 더 풍성한 것들은 당하게 하심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당하게 하신다, 그 사실을 알게 합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신을 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헌신하려고, 봉사하려고 한 마음 먹어보십시오. 자꾸 당해요. 의외의 실패를 당하게 하심으로 더 좋은 기회를 맞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했더라면 이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만큼 더 좋은 것들을 당하게 하심으로 주세요. 당하게 하시는 신앙의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것을 얻으며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며 대적을 무찌르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승리인 것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더 강력한 또 다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다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되며 자녀인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바라고 원하는 가치들을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의 차원에서의 승리를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가의 관점에서 이런 실패를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고통당하는데 손해보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안 되게 하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좀 아프게 하면 넘어가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여러분 넘어뜨릴 때 어떻게 하죠? 좀 뺏어 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보고 이렇게 넘어뜨려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된지 이 사람은 그런 걸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그냥 포기해야 돼. 사단이 포기해요, 그 사람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손해보고 고통당하면 포기하잖아요. 다 그만둬 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로는 흔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으로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 매일 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이 말씀 살펴보세요. 이때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일까요?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수단이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어떤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긴 뭐가 있어요. 지금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능력이 있다고 말할 때 그 능력이란 어떤 능력일까요? 어려움이 있지만, 극심한 유혹과 도전이 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넘어가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런 것으로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능력이란 성취가 아니라 견딤이고 인내이고 견고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마다 늘 노래를 부르는 이 믿음, 특히 한국교회, 아니 우리 다사랑교회가 좀 필요한 믿음은 버티는 능력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모든 것을 해낼 것입니다. 뭔가를 잘하는 나의 똑똑함,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억울함이 있어요. 뭐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는 능력.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의 믿음인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러므로 얼마나 잘 되었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잘 견디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갔어요.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유언과 같은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버티게 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나의 배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서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좀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 이 믿음, 톱으로 켜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맞고, 이것을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히브리 기자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신앙생활한가에 따라서 다른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믿음은 성취의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 믿음으로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성취되지 않으면 믿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요. 성취함이 없으면 떠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아마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에는 그와 다른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끝까지 버티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요, 어떠한 도전이나 어려움이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유익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궁극적인 승리의 선포를 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고 뭐 이렇게 얻고 뭐 잘 되고 이러지는 못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영적 유익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 이런 믿음도 있구나. 이 믿음의 유익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까?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빌립보서 1장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자세히 읽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대요. 여러분, 당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핍박받고 도망치고 이런 거에 굶고 이런 일로 인하여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게 말이 돼요? 14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으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형제 중 다수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을 들어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나 좋지 않은 상황들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기묘하게 사용되고 있다. 좋지 않은 환경들, 조건들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14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매임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이상하게 주의 신뢰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잘 되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이 전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잘 되는 게 이 전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헌신은 잘 되는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목숨을 건 헌신은 매임바 되고 갇힌바 되었지만 한결같이 주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이게 본이 돼서 전도가 될 줄 알았어요. 여기서 대통령도 나오고 서울대생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 교회 가면 잘 되는구나. 그래서 전도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내 자리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 믿음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저런 믿음이라면 내가 저거 한번 믿어봐야겠다.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갇혔느냐 자유로우냐,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내가 어디 사느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가 였어요. 이게 그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발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때, 그렇죠? 내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까요. 사탄이 아무리 사탄 할아버지가 와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달갑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시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괜한 일인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믿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기분 나쁜 일도 당하고 어이가 없고 당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기쁘지 않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기쁨의 유일한 원인이 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었던 결정적 이유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생활을 하면 여러분 잘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럼 우리가 잘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한 게 순종하면 내가 잘 되는가?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여기서 선교하면 되겠다 이게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의 성령이 나타나서 거기서 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길을 바꿔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길을 돌렸어요. 이 무시아 쪽 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하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막으신 거예요. 지금 다 유럽 여행하고 싶어 하지만 그때는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터키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잘 되는 아시아 선교를 버려두고 이 유럽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잘 됐나요? 잘 됐나요? 이런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안 됐습니다. 매일 매 맞고 쫓겨가고 막 사람들이 막 암살단이 쫓아오고 매일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아무튼 뭐 난리도 그런 난리 없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잖아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꼭 좋은 건 아니구나. 고난이 있구나.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도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보여서 가면 그냥 핑크빛 길인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지 고난 없는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가는 길이면 모두가 탄탄대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기반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하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길을 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에 어찌할 수 없어요. 흔들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뭐 좋은 거라도 주게 홀라당 넘어와야 흔들 텐데 넘어오질 않아요. 죽는다고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또 어떻게 그를 흔들어요? 진정한 성도의 품격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담담한 모습인 거예요.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억울함과 상처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요, 어떤 방법적인 신앙보다도 노련한 대처의 방안보다도 어떤 상황의 임기응변보다도 믿음이 어떤 것인가의 본질을 아는 것이 더 승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추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있잖아요. 야고보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생명의 멸관을 얻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이 땅에 바라는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의 멸관을 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 은혜가 그 믿음의 결단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뭐 전문가들이 앞으로 더 심한 경우들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항상 최악을 얘기해요. 손해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최악을 얘기해야 잘 되면 내 탓이고 거봐 내가 최악이라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